안녕하십니까.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라틴어라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딱 들어도 그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의 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요절은 28절입니다.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둘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본문의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그녀의 가장 귀하고 값지고 가치 있는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이를 기뻐 받으시고 기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제자들은 배신했고 여인은 헌신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을 친히 그 성만찬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친히 보여주십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잘 먹고 마시는 그런 삶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헌신을 잘 배우고 또 언약의 피의 의미를 잘 깨닫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신앙생활 출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 마태복음 26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이제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는데요.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모든 가르침 교훈을 다 마치시고 이제는 실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틀 후 6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역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그 네 번째 순환 예고로서 앞에서와는 다르게 특별히 그 6월절과 연관을 시키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그때는 예수님이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그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습니다. 이때만큼은 이들은 영적 지도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감사하고 이 6월절 준비를 잘 계획하고 논의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무엇을 계획합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다 못해 이제는 죽이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들은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밀란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날로 계획을 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유월절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갑자기 파는 바람에 이들은 할 수 없이 유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서 저자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록 십자가에 못 박지만 이 구원 역사를 친히 움직이시고 계획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친히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 초청받아 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작은 동네였습니다. 시몬은 이 나병에서 나음을 받아서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제자들과 예수님을 그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살고 있던 삼남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도 이 잔치에 참석하여 초청받아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나음 받았고 나사로는 살리심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을 체험했죠. 이 잔치는 은혜의 잔치요, 축복의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해진 잔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직전에 위기 상황의 마지막 잔치였습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때 한 여자가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발치해서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나가서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왕창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에 쏟아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집안은 온통 이 아름다운 향유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그 계산에 의하면 이것은 그 귀한 향유 한 옥합으로서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근로자 1년 연봉 한 3천만 원 정도 해당하는 아주 큰 금액이었습니다. 당시에 여인들이 결혼을 대비해서 지참금으로 향유를 한 방울 한 방울 마치 적금 붓듯이 모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향유에는 이 여인의 꿈과 희망과 사랑과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런 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그냥 깨어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8절을 보십시오.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무슨 일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9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주께 드리는 것은 아까운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이 여인은 행동으로, 삶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은 이 여인이 허비하였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라고 받아주셨습니다. 여기서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조금 수고하고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허비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를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와 복음을 위해 흘린 우리의 모든
땀방울, 눈물방울들을 다 받아주시고 기억하시고 영접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12, 13절 보십시오. 12,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 13절 시작.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에 큰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주님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얼마나 번민하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거둬가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나요? 주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지 않고 잤죠.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한시라도 나와 함께 같이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얘기할 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잤습니다. 주님 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밤새워 기도했던 것은 주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도 힘든 것이지만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 저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더냐 할 때에 우리 같으면 그 사람부터 먼저 심판하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도 될 정도로 가슴을 후벼 팠지만 주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며 숨을 거두실 때까지 그 어느 누구도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였으며 오로지 주님에게 힘과 위로를 주었던 것은 이 여인의 헌신 그것뿐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사랑을 표시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인 것을 직감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이 마리아가 향유 붓는 사건, 이것은 아무 때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리아가 향유를 붓지 않았더라면 다시는 예수님께 부을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으심 후에도 시체에 기름을 바를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마리아가 오롯이 헌신함으로써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때가 중요함을 배웁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라는 노래가 있죠. 이 노래가 우리 한국 젊은이들을 망쳤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놀고자, 예과 때는 놀고자, 또는 젊을 때만큼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올인하고자, 젊을 때만큼은 돈을 버는데 올인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젊을 때 인생의 황금기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첫 번째로 헌신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주께 헌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젊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다 때가 있고 우리는 결코 이 때를 헌신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헌신할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책을 통해서 읽었고 간증을 통해서 들었고 병원에서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일만 끝내고 나면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만 나면 헌신하겠다. 하지만 때는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걷어갈 때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런 엄청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뭐죠? 마리아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라비 나사로 죽음에서부터 살리심 받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양하며 구원받은 간격으로 이 300데나리온의 옥합이 깨어 부을 때 하나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향유 부은 마리아를 생각할 때 경성센터 개척 초기에 헌신했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했던 이 사라팀 자매 목자님들이 생각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좀 나이가 있으면서 또 학사 자매 목자님들을 사라팀 목자들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개척 초기에는 자매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상하게 형제들이 없었어요. 형제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이 말은 이 자매들에게 신랑감이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들은 결혼에 대한 꿈도 미루고 경희대 캠퍼스를 누볐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경성센터 제1회 수양회라고 할 수 있는 단양팔경 여름 수양회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인턴으로 있었는데 이제 저를 이제 제가 마지막 날 이제 주제 강의로 정해놓고 또 수양회를 이루고자 하는데 잘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잘 안 될 거다 거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경희의치 한의대 이 친구들이 참석할 리도 없고요. 단양팔경 지금은 금방 가지만 그때는 하루 종일 차 몰고 심산유곡으로 이렇게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그런 곳에 4박 5일을 한다. 시설도 열악한 가운데 참석할 자가 없을 줄 알았어요. 또 그리고 저는 이제 인턴이기 때문에 휴가철 황금 시간에 휴가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양회를 앞두고 스케줄을 보니까 제가 임상병리과를 도는 스케줄이었습니다. 제임스 목사님 과장으로 있는 임상병리과를 도는 스케줄이에요. 그 스케줄은 저 하나뿐. 그래서 수양회 풀로 일주일 휴가 내서 풀로 참석할 수 있었고, 또 이 사라팀 자매 목자님들의 발로 뛰는 수고를 통해서 수십 명의 경희 의치 한의대 약대 간호대 양들이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닭살이 돋습니다. 보이시나요? 제 돋은 닭살? 네. 이 사라팀 자매 목자님들이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세워졌습니다. 고용훈, 최동진 목자님을 비롯한 형제 목자 조상들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형제 목자님들은 부족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메신저로 다른 무엇으로 세움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수고한 우리 자매 목자님들, 사모님들의 옥합을 깨는 믿음으로 경성센터는 구원 역사를 이루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 왔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진심을 조금 드리고 아까워하고 손해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그 영원한 생명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결코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음으로 그 아름다운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믿음의 좋은 영향력이 아름다운 향기로 경이대로 외대로 이웃으로 퍼져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마지막 6월절 만찬,
14절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밀 때를 말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팝니까? 고작 은 30세겔. 은 30세겔은 당시의 노예 한 사람의 몸값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제자란 자가 스승을 팔되 은 30세겔, 고작 은 30세겔에 스승을 팔 수 있는 것일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야말로 자기의 꿈을 이룰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강조하실 때 그는 실망했습니다. 또한 향유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 책망을 받고 분노했습니다. 그의 이런 마음 가운데 사단이 역사할 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그 심령에 심어 넣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순환은 제자의 배신으로부터 시작됨을 봅니다. 17, 18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유월절 음식 나눌 장소, 음식 친히 준비하십니다. 성 안 아무개에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당시의 유월절 행사, 많은 사람들이 모이므로 장소를 구하기 어려웠을 텐데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미리부터 걱정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로 아뢰일 때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과감하게 때가 되면 성내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고 준비한 모든 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젊을 때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십니다. 이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음식 먹다가 깜짝 놀라서 체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미리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다가 회개하도록 돕는 것이고 또 유다의 배반을 예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나는 아니죠 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니죠. 이 말은 다른 제자들도 마음에 찔림이 되어서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왕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할 때 많이 실망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성만찬에서 피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23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팔 자가 그릇에 손을 넣는 몇 안 되는 자들 중에 하나라고 좁혀서 말씀하심으로 가룟 유다의 회개를 다시 한번 촉구하셨습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해서 죽으시는 것이고 인자를 믿지 않고 파는 그 자는 구원의 기회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밀쳐버리고 구원의 손길을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서운 심판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뻔뻔하게도 유다는 선생님 나는 아니죠 라고 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이제 내가 말하였도다. Yes, it is you.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는 아니고 그건 너 바로 너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유월절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유월절 만찬은 보통 가족끼리 하는데 예수님은 그날보다 이제 그 하루 앞당겨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이번 유월절 날에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떡을 가지시고 축복기도 드리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쪼개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 떡은 자신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받은 그 떡 조각은 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떡 조각을 먹는 것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뼈가 으스러지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7, 28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7, 28절 시작.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옛 언약은 그 동물의 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희생 제물로 드려진 그 동물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의 피는 그 효과가 일시적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가신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대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어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며 뼈가 으스러지며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다 이뤘다 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사함받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나의 더러운 피가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교환 수혈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는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왜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기념하라 하신 이유는 기념사진 찍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니, 매주 이렇게 말씀 듣고 소감 쓰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놓칠 수 있는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지?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느덧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서 흐름에 따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그것을 잃어버리고 무덤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며 타락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더 사랑하고 타락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잊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고 이 구원의 은혜 하찮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 십자가
부활, 죽으심,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나요? 예수님은 기념하라 하십니다. 매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라 하십니다. 1년에 몇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념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선 살을 먹는 것부터 얘기해 보죠. 살을 먹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보면요, 이 육의 양식을 잘 먹는 이 노인분들이 건강하고 오래 사십니다. 이 암투병을 할 때에도 육의 양식을 잘 먹는 분들이 그것을 이기고 건강을 되찾는 것을 봅니다. 잘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을 잘 먹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 전부터 그 일용할 양식 나누기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식사할 때도요, 이제 혼밥 먹는 것보다 같이 식사할 때 이제 즐겁고 잘 먹게 되지 않습니까? 또 나 혼자 식사한다고 할 때는 대충 준비하지만 식구를 먹이고자, 자녀를 먹이고자 할 때 열심히 준비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영의 양식을처럼 나누고자, 피차에 나누고자 할 때 양식을 잘 먹게 되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피를 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를 마시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이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첫 시간에 영의 양식을 먹고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과거 자신이 어떤 죄인이었는가 되돌아보고 이런 자신을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매일 기억하고 뼛속 깊이 새기고 감사를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30절 보십시오.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매일 아침 감사 찬양하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와 치열하게 보이지 않는 코로나와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포함해서 아픈 분들이 저희 병원 같은 1차 의료기관에 먼저 찾아오시기 때문에요. 제가 코로나 환자와 수시로 마주쳐야 했습니다. 그동안에 잘 방어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전쟁이 길어지는 관계로 부상자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빠져나가게 된 그 자리를 메꾸고자 2배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 힘이 들었습니다. 심신이 좀 피곤해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큰 힘을 덧입고 능히 감당할 수 있었고 또 메시지 준비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과거에 본문의 마리아처럼 헌신했던 시절이 있었지 추억에 젖으며 현재는 마리아가 좀 부담스럽고 낯설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에 젖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취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습니다. 왜 제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매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을 잘 못했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제가 다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로부터 새 힘을 덧입고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성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만찬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념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영적 생명을 풍성히 받아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피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도록 다시금 방향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행함으로 새 힘을 덧입고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여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